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상역담의 정산혁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봄의 시작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상역담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믿음입니다. 믿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반백년을 살면서 이렇게 믿음이 뭐냐,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믿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 거다. 나의 왕으로 믿는 거다. 뭐 여러 가지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와 주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왕이신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렇게 영접한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동안에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각자 믿음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믿음은 뭐다? 나는 믿음을 이렇게 배웠다. 믿음은 이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세대가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것이 바로 진리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이 뭐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음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없고 정의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죠.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게 흐르는 단 한 가지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그 깊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당을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다니던 카톨릭을 다니던 어떠한 내가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단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러한 종류의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하지 않고 흐르는 단 한 가지의 진리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려고 온 자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여러분,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실제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말씀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창세기는 처음부터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여자가 무엇으로 타락을 했나요?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누가 하는 말을 믿은 거죠? 바로 세상신인 사단이 하는 말을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시게 되면은 가인,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창세기도 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벨이 드린 제물이 옳다, 의롭다, 내게 올바르게 나왔다 라고 그 제물에 대하여, 그 예물에 대하여 그 예물의 옳은 바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 줬대요. 즉 너가 드린, 내게 드린 그 예물이 옳은 예물이다. 근데 그 예물을 아벨이 무엇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사건을 보면은 이 믿음, 아벨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이렇게 나옵니다. 6절입니다. 제가 4절부터 읽을게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읽을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의 제물만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은 제물만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받았고 거절하였고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존재를 받으셨다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아벨과 하나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를 못했죠.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아벨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고 가인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증거되어집니다. 6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가인에게 나타나셨죠. 가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안색이 변화함은 어찌 됨이며 네가 이렇게 분노해야 함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이거는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인이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줬다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으로 이원화된 우리의 몸의 생각이 아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행동,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어찌 네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창세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여자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보시면은 창세기 3장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말입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피하였다라고 말하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담과 여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돌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즉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맞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들을 찾는 하나님의 소리를 향하여 아담의 얼굴이 돌이키는 것, 그분의 얼굴과 페이스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바라보는 것,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낯을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하게 지식이 하는 말을 따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의 일을 생각하는 상태가 된다고 말하죠. 몸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상태, 생각하는 상태가 바로 육신을 내가 따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창세기 2장 가보실까요? 2장에 보시게 되면은 2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지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금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담과 여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이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성령의 일을 아는 상태, 즉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을 믿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을까? 즉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로부터 배우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즉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라는 말은 그들의 얼굴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 상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있는 상태. 근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이 뭐로 등장하느냐? 그들을 찾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의 소리를 향하여 아담과 여자가 낯을 피했다, 그들의 얼굴을 돌이켰다, 그들의 얼굴을 숨겼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몸이 주는 생각이죠. 몸을 자아로 여기는 거죠. 바로 이 상태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즉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 영광에 대한 말을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얼굴이 출애굽기 34장에 뭐로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죠.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영광입니다. 즉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사람을 내 존재로 믿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나는 몸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뇌가 갖고 있는, 그러므로 뇌가 주는 생각을 나는 의식하지 않는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얼굴을 취하는 것,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존재를 취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네.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는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뭔 줄 이제 아시나요?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여자가 자신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숨긴 상태, 모두가 동일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행하였더라면,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선한 행위란, 선한 행함이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행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향하여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의식을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볼 때의 의롭고 선한 행동입니다. 선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인이 갖고 있지 않았던 아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아벨의 의식, 아벨의 얼굴이 동일하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이 진리를 알 때 너무나도 답답한 사실은 뭐냐면 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주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영혼 몸에 대한 구조도 모르고 정말 기본적인 아무런 지식을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함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삶의 최후를 맞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목사님 말씀 충성하고 전도 집회 나가고 하루에 몇 번씩 주어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그것은 절대로 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본질에 대한 나타남의 현상들일 뿐이지, 즉 여러분은 주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무엇을 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얻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미 일하는 자가 삭슬 얻은 상태가 됩니다. 즉 일함으로 부름받은 종이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얻어진 그 영생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나로부터 흘러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아까 창세기에서 주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의 얼굴과 얼굴을 향하여 있는 상태고, 그 상태는 내 존재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취하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생이신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말씀이죠.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 그 말씀을 믿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생명과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려고 해서 그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사랑은 없는데 사랑에 대한 행위를 함으로 그 행위를 사랑으로 압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즉 영혼들이나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데 즉 내 마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 혈기, 분노, 짜증, 무시, 분리 이것만이 가득한데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를 내가 취하는 거죠. 바퍼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마음에는 없는데 좀 도닥거려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악의 지식으로 그 사랑이라는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의 이해타산적 관계, 조건적 계약 관계입니다. 그거는 결국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고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자랑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 얼굴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즉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 사랑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본질이 선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질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상태,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내 영광, 그러니까 내 얼굴을, 내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취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즉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내가 믿는 상태, 그 상태에서만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경험되어지고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의가 경험되어지고 구약의 의인들이 주여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1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선을 배워라,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대상이신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그 영생의 말씀이 누구죠?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두고 얘기한 거잖아요. 즉 그 말씀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짐으로 이 말씀이 막 믿겨지고 소생되어지고 생수가 지금 흐르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 모두에게 갑절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아직 주어지지 않고 그냥 말씀은 알겠지만 아직은 생명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분들도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계시되어질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의 양식을 주시죠. 즉 이거를 뭐를 가르쳐주기 위한 표적이었죠? 바로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공급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일으키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네, 그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해라고 말합니다. 자, 영생하기 위해 있는 양식이 뭐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죠.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이 영생을 줄 거다. 즉 인자가 누구죠? 말씀하는 그 말씀이시죠. 즉 말씀이 너희에게 이 영생을 줄 거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아멘. 즉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에서 쭉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먹어라 라고 말하죠. 나를 먹어라. 근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황당해하죠.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어떻게 당신을 먹고 우리가 당신을 마십니까? 내 살과 내 피는 영생의 양식이며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예수님은 진짜 이 껍데기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지금 뭡니까? 이 말을 믿으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이 너희의 머리에 이해가 안 갈지라도 내 말을 믿어라. 그럼 너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볼 거다.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이 뭐죠? 아버지의 영광을 봄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않겠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야다, 경험함으로 알다예요. 즉 이 말은 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아버지의 얼굴이고 아버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된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함으로 아버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선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운 말씀.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0절에 요한복음 6장 60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려서 안 넘어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깊은 심중까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이게 쭉 내려가야 믿음까지 내려가는 건데 우리의 심중 안까지 이 말씀의 씨앗이 쑥 들어가는 건데 우리의 의식이 막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걸림이 되게 하는 주요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가운데에 아말렉 족속이 쓰레기를 집어넣죠. 바로 이게 마귀, 원수가 집어넣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한 과거의 기억, 생각들입니다. 쓴뿌리와 상처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심중 깊은 곳까지 주의 말씀이 믿겨지게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님의 말은 이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뭐 뜯어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이해가는 게 아니라 이 말 자체를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 자체가 너희에게 생명의 살과 피가 경험되어지고 알아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여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뜻을 말을 함으로 나타내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즉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굴을 향하여 주를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를 보고 있는 상태, 알고 있는 상태를 주의 말씀을 믿는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하게 오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종으로서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기는 상태,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 상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이며 자기의 존재로 믿는 혼의 삶, 그 혼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가지고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골방에서 모세의 장막, 야곱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우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사옵나이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당을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말로만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다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주와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이제는 나의 주로 믿고 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임금과 왕으로 모셔드리고 따르는 종의 삶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중 깊은 곳까지 믿겨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함으로 이제는 생명을 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첫 시간으로 정상역담 영상으로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오늘 첫 시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또한 방송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고 샬롬 하세요. 샬롬.